준비하시는 분들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녹록지 않은 일상들을 지나왔습니다. 주께서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 들으시고 이 주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마음 감사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몸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주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8장의 주보 안쪽에 이 큐티 본문이랑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 좀 길게 잡혔는데 14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게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나한테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니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은혜가 넘치네요. 네, 은혜 넘치고 정말 우리가 또 본당에 와서 예배하는 소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지만 이제 이번에 시작하는 거는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네, 지난번에는 대만 그리스도의 집이었죠. 여러분들이 함께 한 성경 말씀, 소그룹 말씀도 우선순위입니다. 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여기 있는 말씀의 본문들을 가지고 육과를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앞에 13절에 시작되고 있는데,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 이튿날 공부하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오면서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았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제약들도 있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 모세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해서 함께 가족들이 상봉을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마음껏 식사를 했는데 이게 땡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튿날 백성들이 막 벌떼처럼 모세한테 나와서 모세 선생님, 우리의 그것을 재판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아침 이런 시간부터 저녁까지 막 모세가 재판함이라고 가족들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보고 있다가 네가 이 백성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딱 비슷해요. 제가 여기 혼자 있고요. 여러분들이 쫙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죠.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를 지도자로 세웠고 백성들의 그 선악과를 잘 판별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앉아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의 입장에 봤을 때요, 너는 홀로 있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감당이 안 된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인 모세도 탈출을 하게 될 것이고 너 힘이 쇠잔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도 줄 서 있는데 얼마나 지치겠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이렇게 이 중한 일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딱 지적하면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 방침이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성들을 돕는데. 그래가지고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큰일,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큰 재산 분쟁이 났다든지 가족 간에 정말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지파 간에 분쟁이 있다는 이런 큰 사건은 모세한테로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요 사람들을 생각해요. 여기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생각해요. 그래서 10명이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듣고 그 사람들이 판결해주고 조금 더 문제는 50부장한테 가고 50부장 안 되면 100부장한테 가고 100부장한테 가서 안 되면 1000부장한테 가고 1000부장한테도 안 되는 거 모세한테 가져가요. 이드로의 제안이 너무 놀라워요. 모세도 이렇게 잘 경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꾸만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부터는 예방교육을 해야 돼요. 예방교육. 이 얘기해 보면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가면 이미 늦는 거예요. 미리 건강검진이라는 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남의 집에서 옮기지 말고 남의 그 소를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자기 거라고 훔치지 말고 이런 율례들을 신명기의 율례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미리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교육을 먼저 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해요. 판별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자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판별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불의한 삭스를 받거나 이게 보면, 불의한 이익을 쫓아서 자기한테 이렇게 돈을 좀 주면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이 사람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에게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중한 짐을 지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각각 자기가 가서 빨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수한 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부장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고 모세 기다리면 몇 주가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 사소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죠. 그렇죠? 중대한 일과 사소한 일, 어려운 일과 간단한 일을 빨리 구분해가지고요, 그것을 맡기고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뭐 그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이런 묻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유튜브에 김창호 강의를 하나 보다가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김창호 친구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사막에 레이스로 달리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고, 자기 돈 내고 휴가 가가지고요, 사막에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준대요. 이렇게 생수를 차고, 폭죽 같은 거, 위기를 당했을 때 폭죽을 딱 올리면, 이 이머전시 위기팀이 딱 가서 그 사람을 구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죽어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물병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탈수 현상으로 죽은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지금 목이 갈증이 나면 빨리 먹고 그것을 해결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디 하다가 애껴놓는지 물은 그대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있는 이런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원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날씨는 좀 다르지만 이 사막에서는 해가 강렬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게 땀이 좀 났다가 이렇게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목마르지 않은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 앞에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먹어야지 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놓쳐버려요. 그래서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내가 목이 마르다 당연히 마셔야 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이 콜라 이거 사이다, 스프라이트 좋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탄산음료가 자극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목을 넘기는 느낌도 있고 좋아요. 근데 이게 물일까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탄산음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살짝. 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요. 커피 좋아하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도 성분이 오지만 그것도 물이 아닙니다. 수분이 있지만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생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소한 습관 같지만 인생에서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것이 평상시에 목이 안 마르더라도 마셔주는 것이 그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힘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초적이고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거 너무 단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가 되게 안 좋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단짠. 맛을 딱 먹었을 때 바로 매운맛이 딱 와줘야 되고 짠맛이 와줘야 되고 단맛이 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음식 습관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싱겁게 먹으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싱겁게 먹지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갑자기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막 갑자기 죽고 이런다면 정신 번쩍 차리겠죠. 아유 예배 한 번 빠졌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를 천둥번개를 보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막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님 기다리고 계시죠. 그죠? 근데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의 생수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위기 상황이라는 게 딱 닥쳐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야, 이제 어제 우리 청년들이 수곡원장교회에 매달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같이 기도하는 진주의 저기 딸기의 명소 수곡원장까지 가봤습니다. 처음 가본 우리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얼마나 비가 쏟아지고 이제 쫙 이렇게 가는 그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제 차를 좀 이렇게 가고 이 차가 지난번에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비소에서 이게 뒤를 박아놓으니까 대물 접수를 해가지고 차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뒤에를 해놓은 거예요. 구미도 그 색도 나가고 뒤에 보면 멀쩡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사고가 탁 나면서 낡은 차가 충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선언이 있고 라디에이터, 냉각기라고 하는데 이 엔진을 돌려주고 식혀주고 그걸 한번 갈았어요. 그래서 뭐 괜찮다 해서 타고 가는데 우리 청년들 만나러 오는 그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확 올라와. 제가 빨리 교회 가야 될까요? 차 당장 멈춰 세워야 될까요? 지금 차에서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일단 멈춰 세웠어요.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전화해서 이제 차 사실 정비소에 맡겼는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차는 폐차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상 수령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 모습만 뺀질하게 좀 그저 살만하게 좀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한 그래서 집중이 될 수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죠. 연애도 해야 되죠. 재밌게 게임도 해야 되죠. 동아리 활동도 해야지. 할 거는 항상 너무 많아. 늘 급한 일로 쫓겨요. 급한 일로 쫓기는데 그렇다면 내가 시간이 한 30시간 정도 하루에 되면 이 모든 일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면.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 파킨슨의 원리라는 여기 보면 시간의 그 시간 내용만큼 양만큼 단어가 참 뜨더라고요. 우리가 돈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이제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면 100만 원 저금을 해야 돼요. 30초 생각하면. 근데 200만 원치 더 쓸 일이 더 생겨요. 200만 원 있던 사람이 나는 400을 번다 이제. 그럼 200만 원 저축해야 되잖아요. 더 나갈 일이 많아.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내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그냥 백성들이 내한테 찾아오니까 나는 다 해줘야 된다. 내가 전부 다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니 야단을 친 거예요. 이러다가 니도 죽고 백성들도 힘들어서 안 된다. 일을 나눠라. 우선순위를 나눠라. 제일 중요한 건 모세. 제일 작은 거는 19장. 10사람에 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 충분히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제가 이제 입교 교육을 최근에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교육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들어본 적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지라는 거죠. 내가 왜 살지? 제일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개혁주의자들이요.
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이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최고의 점수 1문 1답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문 1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요. 갑자기 새꿈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이 우주의 미천한 인생, 어디보다도 작은 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 우선순위를 다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뼈대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유기문답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질문을 좀 다르게 합니다. 1문 가장 제일 처음 나오는 1문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으나 아니면 죽게 되거나 내 삶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삶에 삶과 죽음의 이유와 위로가 있으십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한 사람.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뜨니까 살아야 돼요. 눈을 뜨니까 카톡이 오고 눈을 뜨니까 지금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요. 그런 일이 막 수년 동안 내 몸에 이어있기 때문에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호흡을 선물 받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눈 뜨니까 가요. 눈 뜨니까 가요.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은 질문하고 나그래요. 이건 질문이 큽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질문을 해야 돼. 내 삶이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뭔가? 만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 진짜 제가 그제 우리 청년들하고 가는데 물폭탄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쌍라이트를 켜고 막 이렇게 깜빡이 다 켜고 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앞에 안 보이니까 안개처럼. 그래가지고 수고 건너 거의 가까이 갔는데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그 트럭하고 이제 세단이 부딪혀가지고 차가 다 깨지듯이 쫙 벌어져 있더라.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면서 자기가 그날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될 줄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거 우리도 순간순간 마음을 졸이면서요. 속도를 낮춰가면서 그렇게 죽을 단계까지 가서 목사님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혹시 내가 어느 순간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 해도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즘은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불러가면 그냥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른 걸 물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정말 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정말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있는가? 바울 사도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요약하잖아요.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으므로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고 혹시 죽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가서 편하게 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위로가 되는 자기의 소망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큰 뼈대가 되는 이 요리문답들이요. 이 질문을 크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에 일주일 갔다 왔던 우리 청년들, 네, 수련자분이 말레이시아에 일주일간 동안 한국에 무슨 일이 수련자분이 없다고 해서 어떤 날 큰일이 있었나요? 뭐. 네, 수련자분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아둥바둥 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심장이 뛰면서 막 바운스 하면서 막 살고 있는데 내가 없어도 한국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미국에 살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살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한국에 내가 없어도 내가 있던 교회나 뭐 있던 가족, 우리 친척들이나 뭐 친구들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만일 우리 더 잘한 교회 청년부에 있음으로써 내가 정말 뭘 하기를 여기 있는가?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더 잘한 교회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죠? 알 수가 없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 순간 여러분의 눈빛과 마주하면서요. 여러분과 말씀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내가 오늘 전해야 될 이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정말 선포해야 될 말이 뭘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병성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장인이 하는 말이고요. 이 장인이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뭐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민족의 대지도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잖아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렇게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장인이에요. 장인어른. 법적인 아버지죠. 그죠? 예,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요. 귀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를 탁 말씀하시고 그럼 그 말에 대한 귀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등대식이었어요. 우리 교회 따보다 보면 등대마트 나오고 등대시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등대 보이죠, 그죠? 이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등대에 기름을 와서 배가 부룩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은 분명해요.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이.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만일 밤에 불을 밝히지 못하면 배가 오다가 아무리 큰 배라도 좌초가 돼가지고 배가 깨집니다. 이곳에 큰 바위가 있고 선들이 있는데 몰라요. 등대가 비춰주는 거 여기 조심해라. 암초가 있다. 이거 역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 등대지기 양반. 네. 아, 우리 집에 지금 난방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너무 추워 죽겠는데 기름 조금만 줄 수 있겠나? 아니 뭐 가만 생각해보니까 등대에 기름 많잖아요. 그죠? 많지. 그래서 뭐 집에 난방구 좀 된다는데 좀 나눠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어디 섬에서 기름 구할 수 없으니까 또 와가지고 물을 계속 드려요. 여기 조금 주세요. 저기 조금 주세요. 나눠줘. 이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날 등대를 켜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등대불이 꺼진 거나 큰 배가 좌초가 되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 그 기름 다 어떻게 했어? 등대를 밝히라고 제가 했지만 기름 다 어떻게 했어? 다 나눠줬는데요. 아니 당신 보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기름 나눠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등대를 밝히는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젊은 인생을 주고 너의 삶에 이런 건강한 것을 허락하고요. 이렇게 된 것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큰 뭐가 없어요. 하지만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위기가 탁 닥치잖아요. 그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탁 생각나요. 우리 속에 영적인 자산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영적인 자산.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된 사람이 기도가 되지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 안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 이번 주 토요일 기도회 있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죠? 이 청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뭐 자주 모르지만 기도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방편이에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늘 급하지만 누가 뭘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성경 읽습니까? 그나마 우리 소그룹 와가지고 우리 예배에 설교 듣고 소그룹 말씀 나누면서 그때 성경 이야기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양식을 여쭤보는 거야. 그럼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 초청 잔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런 발음만 적게 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몇 장 더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나를 이미 주님 좋아하시고 나도 이 땅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재난과 아픔을 보지 않고 슬픔을 보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쏙 떨어가시면 좋잖아. 예수 잘 믿었는데 믿음 좋을 때 쏙 떨어가시면 좋잖아. 근데 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원성현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전도 가서 복음만 걸려줘라. 여러분 내가 이 친구한테 당장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 나를 통해서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뭔지 몰라요. 한 명만 문제가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정말 예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나도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도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절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우리 신앙서적을 읽는 일, 책을 읽는 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들은요. 마치 맹구를 먹는 것처럼 당장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커피나 콜라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좋은 신앙서적도 읽고요. 좋은 책들을 읽을 때요. 우리 영혼이 알려고 위해 영혼의 키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이 막 생겨나요. 모세는 이도로의 이 제안을 적극 수용했어요. 적극 수용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헌신이라는 건 이렇게 요약됩니다. 존 화이트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막 포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나머지를 다 기꺼이 날려버리는 거죠. 왜? 그게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 예수 나의 간소망.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청년들하고 처음 불렀어요. 처음 부를 때 되게 인상을 깊었다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부르고 싶다. 찬양팀이 부탁을 했는데 같이 불러주시면 좋고요. 우리 한번 주 예수 나의 간소망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다시 한번 더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향해 주의 이름 나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하늘은 너의 천대할까 영광을 떠나 어둠을 뚫고 나의 절망 다시 한번 어둠을 뚫고 오시는 사랑 나의 절망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침묵하면서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다리고 계셨을 줄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여기 앉아있기를, 너가 이렇게 노래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깊은 절망의 수동 가운데 주님께 가닿을 수 없는 위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로 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결단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깊은 절망에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찾아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주님께 구하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심판만 받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이 누굽니까? 내 곁에 신앙생활에서 낙심해 있는 영혼, 아니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그 절망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둠을 뚫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음성 들려달라고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생각나는 또 우리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생각이 안 난다면 하나님, 나도 왜 이렇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까? 주님, 나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예단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예단함을 아뢰고 우리의 기술을 아뢰니다. 이름을 향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시고 하지만 우리 곁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20년의 세월, 30년의 세월, 40년의 세월을 그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의 삶을 모든 문제에 살아가는 중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 해에 한 명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여 정말 그 영혼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그를 찾아가고 내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정말 예수님과 살아계시다. 우리 나의 기도 준비요 살아계시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번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표에는 많은 일들과 만남들과 할 일이 뵙기적 씹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과의 만남은 빠져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읽는 시간은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욱더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영적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 아낌없이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에 두고 정말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더 자라는 교회 청년들 10년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